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수요일 저녁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
주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자라나는 죄악된 습관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강단에 이렇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잘 같이 읽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신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오늘 10장 호세아 10장 전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수요 강단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히려 우상 숭배로 이어졌음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호세아서 10장은 담고 있습니다. 번영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스라엘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찾고 또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더 삐까번쩍 꾸미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위기 때 넘어지는 것보다 번영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잘되면, 잘 나가면, 성공하면 급속한 타락의 길로 나가는 이런 모습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맙시고 또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할 수 있고 또 너무 가난하면 너무 없이 살면 남의 것을 훔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참 이 문제는 모두에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백전백승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적들을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필요한 신은 만군의 여호와, 싸움의 신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평상시에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는 전쟁의 신이 아닌 풍요의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을 그들은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바알이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원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벳아원은 원래 지명이 베델입니다. 여러분들 베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명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그 베델이란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도망칠 때 그때 도망치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돌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베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했을 때 여로보암 1세가 나라는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갑니다.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저들의 마음이 언제나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 있는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로보암 1세가 어떤 짓을 했냐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꼭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단과 베델, 제일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이 제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벳 아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벳 아원은 사악한 집, 허무의 집, 경멸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불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벳 아원, 그런 사악한 집으로, 허무한 집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야렙 왕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렙 왕이는요, 문자적으로 의미는 싸움의 왕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들 아수르 왕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거품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꺼집니다. 거품이 화려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거품 경제라는 말 많이 하죠.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너무 허약한 것. 그것을 거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자주 갔던 것이 괌, 사이판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이판이요. 예전에 참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사이판이 거의 그 거품이 완전히 꺼져갖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섬이 되었는데요. 미국에도 사이판 출신 교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이판에 가면 예전에는요,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바로 줬던. 그래서 사이판에서 운전면허를 따면 미국 와서 운전면허증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던 곳이 사이판입니다. 근데 사이판이 어느 순간 그것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 사이판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신 어떤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거기서 사업을 크게 했는데 슈퍼마켓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아이 돌잔치 할 때 큰 호텔 같은 거 빌려갖고 막 잔치를 벌이고 했다고. 근데 그곳에 땅이 자기가 그때 다 팔지 못하고 온 땅이 있는데 지금은 그 땅값이 옛날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져서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 사이판 대표적으로 이제 거품같이 그냥 꺼져버리는. 예전에 미국과 연결이 돼 있을 때는 막 번영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니까 그냥 거품이 되어버린,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이 그거 다 거품이다. 하나님 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거품같이 꺼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브아, 이스라엘 역사에 기브아 사건 있지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끝날 쯤 보면 기브아의 비극이 있습니다. 기브아에 사는 레위인 첩이 레위인이 첩을 두는 그 자체도 참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요. 그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이 참담한 일을 겪었던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다가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데요. 12조각을 찢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12지파 간에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원인을 제공했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기
까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아주 멸망을 당하는 결론적으로 이 기브아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끔찍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지난 지 이제 30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때부터 지었던 그 엄청난 죄가 지금 여로보암 2세 이때까지도 계속 기브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흉악하고 끔찍한 죄들을 너희들이 짓고 있다. 하나님이 그 죄들을 다 추적해서 기브아 때부터 지금까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다 셈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섬긴 것.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있는 다윗 왕권을 거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권을 만들었잖아요. 왕조를 세웠잖아요. 둘 다 하나님 대신 다른 대용품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 다윗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 대용품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채우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이 막 쏟아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심판 중에도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사는가? 우리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고요. 가장 은혜로운 절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고 암울하고 그런 말씀인데요. 오직 12절 이 한 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바로 지금 망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그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의와 긍휼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것. 의를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거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마음이 나눠져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거 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를 심고요.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이 긍휼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끝까지 돌보고 충성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내의 사랑입니다. 이 긍휼.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요.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게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고 이것이 이제 긍휼의 삶입니다. 의와 긍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와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 묵은 땅. 무엇인가를 심을 때요, 땅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심기 위해서 전제적고 땅을 기경하는 것이 들어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 밭을 갈아야 합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들어엎을 때, 그리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그대로 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 1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옛날에는 우상 숭배를 돌이나 나무나 해와 주변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었지만 오늘날 누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세속적인 가치관, 삐뚤어진 이기심, 물질을 향한 욕망, 그런 것들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우리들 또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기경하라고. 우리의 오염된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경할 때, 갈아엎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게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이기심에 묵은 땅, 욕심에 묵은 땅, 세상을 좋아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묵은 땅, 이런 것들을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늘 이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소원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 갈아엎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며 사는 인생, 죄를 심고 죄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베델, 하나님의 집을 배다온 이 사악한 집, 허무한 집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이 묵은 땅들 갈아엎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고 하나님 되시는 이 의로운 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또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범죄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강단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또 추위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일교차가 심하고 또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요. 또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